어떤 분이 이제 이런 재미있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털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하였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시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대로 살다가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주 재미있는 기도문을 그렇게 누가 썼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뭐 쓰실 분 쓰셔도 되고 벗으실 분 벗어도 됩니다. 썼다고 뭐라 할 것도 없고 벗었다고 이해할 것도 없고 자유롭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경외에 대해서 경외 한 달 동안 왜 같은 말씀을 또 비슷한 메시지를 한 달 동안 하게 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걸어왔던 길, 예수 믿었던 거, 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이 경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경외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우리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하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부귀영화, 영광, 명예, 권력, 모든 것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자식들, 후손들이 하나님 경외할 때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재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는 거, 오늘 등록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뜨겁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축복받고 또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델을 잘 선택해야 성공한다 그랬죠. 모델.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들어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을 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얘기죠. 항상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내 양이나 남의 양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연마하면서 훈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목동인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부와 영광과 존귀를 이 다윗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다윗의 경외함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폈죠. 그 다윗의 왕국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출발이 어디에서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두침침한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빚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굴로 도망왔는데 거기에서 다윗과 만나고 다윗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시작된 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 처한 상황, 내 처한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함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좋아하시잖아요.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부자 되기 원하시죠? 네. 재물도 주시고 영광은 명예입니다. 명예.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하고 제대로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케어하면서 돌봐주면서 그렇게 다윗이 살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다윗의 경외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따라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뭘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역시 삶으로 다윗이 보여줬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 경외함을 삶으로 보여요. 삶으로. 생활로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세월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10수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고 숨고 또 숨고 그죠? 얼마나 참 비참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들 10수년 동안의 그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고 바로 왕이 돼가지고 계속 잘 나갔다면 다윗이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을 겁니다. 이건 뭐 대답할 필요가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잘 나갈 때 교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10수년 동안 낮추고 엎드리게 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가지고도 바라보고 도망다니면서도 바라보고 얼마나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쫓기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아멘. 그래.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 십수년 동안에 쫓기는 생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기회.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24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둘 다 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십광야. 오늘 본문에는 엔게디 광야. 그 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6장 12절 말씀 보면 지쳐가지고 다윗을 쫓던 그 사울이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 다윗이 그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몰래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 나옵니다. 자,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삶으로 보여줬는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라 그랬죠. 십광야 이 사건, 물과 창병만 가지고 그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자, 오늘 2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에는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이것도 역시 굴에서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다윗이 깊은 굴에 엔게디 광야 깊은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뒤를 봤다는 말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볼일 봤다. 큰 거 봤다는 큰 거. 그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주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뒤를 봤다. 이 말은 뭐냐? 깊은 곳에 굴에 들어가 가지고 용별을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용별을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다 숨어 있었던 거죠. 안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들어오는 게 보이죠?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돛자락만 살짝이 베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다윗이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찬스. 당신을 쫓던 원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래가지고 죽이자고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의 얘기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내려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어떡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돛자락만 살짝이 베가지고 사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그 말씀 보니 6절, 7절. 자, 그것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중요한 교훈.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때 죽였으면 그냥 도망 안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빨라지겠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기회가 왔고 찬스가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이 베고, 왜 그랬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뒤에 24장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복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의 생각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사상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기회.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신앙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24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두 번을 딱 하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신앙,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아멘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살려둡니다. 왜 살렸습니까? 자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 참습니다. 맞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통일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모든 걸 준비합니다. 자재도 준비하고 모든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지으면. 선지자조차, 나단 선지자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왕이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No, 안 돼.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다윗이 어떡합니까? 아멘. 다 준비해가서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갖춰놨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니까 예, 아멘. 그리고 아들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고,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내 판단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이고 그냥 끝내는 게 맞는데, 내가 그냥 성전을 건축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의 신앙,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교훈을 또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경외의 모습이 삶에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을 칠 때도 그렇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할 때도 그렇고, 통일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경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잘 나갈 때 응답받고 형통하고 걱정 의심이 없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우리 신앙인에 있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고 또 부교육자에 있으면서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막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시면 그냥 세상 말로 쌩까버린 거예요. 쌩까버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제가 봤는지. 그러나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그런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보여요. 삶으로. 말로가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려워했던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였습니다. 제가 왜 뜬다는 표현을 할까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말씀을.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죠.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가도 모든 걸 다 세워놨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건 옷자락만 싹 빼잖아요.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문제 앞에서 막 벌벌 떱니다. 보통 사람 다 그래요. 그렇죠?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겪으면 막 떨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나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떨고 벌벌 떨고 숨었는데 이 다윗은 떨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골리앗 앞에 떨지 않는다. 아멘.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 떠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은 상황, 환경 앞에 떨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떨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갖다 줘도 거기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꽁무니를 빼고 있을 때, 골리앗의 그 위험과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큰 소리 앞에 주눅 떨고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이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동화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이 다윗의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삶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 앞에 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하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 떨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해결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제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가지고 고쳐주셨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다 고백한 내용,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인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이 인생 말로의 마지막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모든 죄도, 내 모든 병도, 내 생명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